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추운 날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저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11장 마지막 후반절 45절부터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친히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여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뜰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아멘. 네, 질문이 있는데 한번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네, 답을 찾아보셨죠? 그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가운데 일부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믿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걸 본 사람들 중에 종교 지도자를 만나서 고한 사람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 반응은 그거 많이 될까봐 두려워서 제거하려는 분위기가 네, 또요? 야, 한마디로 말하면 일부의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린 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결정을 하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어떤 신비한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렸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죽이려고 모의한다? 죽이려고 결정했다? 야, 이럴 수가 있을까요? 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악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분을 죽이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소요가 일어난다거나 그런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많이 될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로마를 등지고 많이 될 것 같은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지금 머물러 있는 그 평안한 상태를 깨는 사람이 나타나는 게 두려웠던 게 아닐까. 그렇죠. 더 근본적인 이유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질투. 질투가 왜 일어날까요? 더 근본적으로? 사탄의 역사. 그렇죠. 답은 사탄의 역사죠. 이렇게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신 분을 죽이려고 한다. 이건 사탄,
즉 마귀가 아니면 감히 가질 수 없는 생각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건 진짜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는 교묘하게 대제사장의 마음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죠. 뭐라고 흔들어 놨어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 제대로 되는 리더가 태어나고 그 사람이 왕이 되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로마랑 우리랑은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일이 태어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을 죽이면 우리 민족이 모두 살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민족 전체를 살리는 것보다 민족 전체를 살리는 것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구실로 만들어버리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악함인데 그 있을 수 없는 악함을 우리 민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구실로 만들어서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실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되죠. 정치 지도자들 뭐 얘기를 하면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둘러대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악한 거죠. 악한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한 사람들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들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이런 악한 생각이 들 때 우리 스스로에게도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계속 든다면 내 마음을 향해서도 외쳐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요.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이건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은 질문인데요. 나사로의 부활, 즉 나사로의 소생과 주님의 부활,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살지 않느냐의 차이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아나는 것을 한국말로 소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소생이란 말은 다시 살아났지만 또 나이가 들면 다시 죽는다라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죠. 자, 영원한 부활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나사로 이야기 말고도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 동일하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다시 죽음을 맛보는 거. 그래서 소생이라고 하고 한 번 죽고 부활한 다음에 다시 죽지 않는 거, 이것을 영원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영원한 부활은 오직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여전히 다시 죄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죠. 유일하게 다시 죽지 않으려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그렇죠?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6가지를 써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빈 무덤. 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봐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거 알 수 있죠. 두 번째, 천사의 증언. 마태복음 28장에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수많은 목격자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또요, 사도들의 증거.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하고 다니죠. 다섯 번째요, 주일. 예,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모이기 시작하는 게 바로 그걸 증거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요,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전 세계 예,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7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나 자신. 그렇죠. 나 자신. 우리가 지금 이른 새벽에 이 추운 날, 제가 오늘은 정장 외투를 입지 않고 이 점퍼를 입고 앉아 있는데 추워서 도저히 앉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있는데요. 이 추운 날 우리가 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도전을 하고 싶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아멘? 네, 우리도 영원한 부활이 있을 거예요. 그 부활에 우리 다 같이 동참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악한 생각이 들 때 사람은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각심을 갖고 사는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도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가 뭐 사람이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무시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려 살지 않으면 하나님 저희도 그렇게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깨닫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는 이 영원한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될 거라는 거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을 꿈꾸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